남유다 말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닌 변두리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변두리에 살던 제사장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며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니 너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구나무 가지는 원래 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오는 것을 알았고요. 또한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는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라 하시는 이 살구나무 가지는 그렇게 따뜻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살구나무 가지,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음가를 원래의 말소리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이것은 지켜보다라는 말의 소리인 쇼케드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서는 사실 잘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살구나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이 언어 유희를 넣어서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봅니다. 제가 쇼케드를 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실 많은 환상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그 대언하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고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환상 중에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가마솥이죠. 펄펄 끓고 있는 내용물이 있는 가마솥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끓는 내용물이 마치 쏟아질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은 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북쪽뿐만 아니고요. 사방 모든 대적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 또는 남쪽에 있는 애굽이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로 북쪽에서 위험이 닥칠 거라고 하십니다. 당시 북쪽에 있었던 유다를 멸망시킬 만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아수르 다음에 북쪽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15절에서는 북쪽에서 온 왕국이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칠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 말씀에서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는 그 사람을 혹은 그 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징계입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선지자는 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패역한 죄를 지었다. 너희들의 현실이 이렇게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선포를 하시지만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의 선포도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하고 이제 나서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는 전쟁에 나가는 병사를 격려할 때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위로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두려울 만한 일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만한 각오를 하고 또 그만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을 피할 기회를, 위험을 피할 상황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꺾이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단단하게 붙들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에 예레미야를 혼자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당하고요.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아마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마 그 수많은 고난의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려움을 견뎌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이 말씀처럼 그 모든 순간에 예레미야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을 다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은 또한 그렇게 방어할 만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 어렵고 분명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승산은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분명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을 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대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걸 믿는다면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 상황을 피하고 그 상황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보내시는 장면을 저희가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돌보시고 두려움을 없게 하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